지금까지 지내온 것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하늘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안식을 또 맞게 해 주셨습니다. 저의 생이 더 이어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받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물을 드릴 것입니다. 그 모든 순서들마다 은혜 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심령 깊이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우리 소수의 모든 원목실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안보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창은 앙겔로스 오비팀, 모처럼 듣습니다. 그 앙겔로스란 말은 헬라어죠. 천사라는 뜻인데, 이 귀한 천사분들을 현장에서 또 뵙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마음에 적잖은 울림이 있는 그런 사람에 관하여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2장에서 먼저 이런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바라는 게 많죠. 그 전에도 한 말씀이 있어서 또 묻는 것 같아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그쵸? 내 후사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준다고 해놓고 지금 75세까지 이것도 없으니까 말하는 거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 말고 내가 내 몸에서 씨를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손을 잡고 밖으로 이제 끌어서 하늘을 보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별을 보게 했다니까 밤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야야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을 보고 저 별을 셀 수 있냐고 그렇게 묻고,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걸 또 냉큼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라고 너를 갈대아인에 메소포타미아, 그쵸? 바벨론 땅에서 그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안심시키는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장면이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대단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누가 옆에서 몰래 숨어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이 땅을 다 아마 공격해서 아브라함을, 정말 아브라함 시족들을 다 전멸시켰을 만한 그런 대단한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든 가정처럼 아브라함도 자손을 원했어요. 이복 동생 사라랑 결혼했는데 75세가 돼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에 불렀고 11장에 보면 족보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셈 후손들은요 첫 자식을 다 30세에 낳아요. 보세요. 30세의 자식을 30세의 자식을 계속 30세에 낳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70세의 아들 낳아요. 이게 유전됐는지 몰라도 하면 또 아브라함은 75세가 됐는데 30세에 봤어야 될 자식을 여적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세월이 70 넘을 수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안해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에 와서 또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그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75세라면 사라는 10살 차이로 65세인데 바로 왕이 홀딱 반할 만큼 65세 그 사라가 그렇게 이뻤던 겁니다. 홍 선생님 65세도 이쁠 수 있어요? 홍 선생님 좀 있으면 이제 65세 되겠는데 그렇게 이뻤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때 당시 그 정도면 젊었는지 모르지만 애가 없는 겁니다. 65세도 이뻤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여러 번 주셔요. 그 대화 중에 아브라함이 아주
바벨론 떠날 때부터 약속했지만 여전히 자식은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자손은, 내 상속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같은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엘리에셀은 우리가 익숙하죠. 엘리 그리고 에셀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은 도와주신 분이란 그런 뜻이죠. 다메섹 사람, 다메섹. 그 사람이 어떻게 이름을 엘리에셀로 줬는지 모르겠어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수도 이름이고, 그 옛날에 그 아람 땅이었고, 아무튼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아무리 자손이 없다 그래도 종에게 상속할 수 있을까? 그 같은 족속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다메섹 사람인데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언제 만난 건가? 갈대 우르 그 1700km 쭉 나올 때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쭉 내려오다가 아람 땅, 북방 이스라엘 우에 있는 거기쯤 와서 이 다메섹에서 이 사람을 만난 건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하란 오기 전에 그 우르 땅에서 이렇게 이라크 중심부에서 하란 와서 쉬었다가 아버지 돌아가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쭉 내려오는데요. 그러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때 당시 미국 같은 나라가 그 우르거든요. 바벨론 발전. 거기까지 유학 오거나 거기까지 돈 벌러 오거나 거기까지 뭐 초문의 꿈을 품고 왔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서 거기서부터 계속 온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아브라함 가족과 만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아브라함과 연을 맺고 뒤에 보면 종이라고 나오거든요. 종 노예로 살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기록된 내용 중에서 오늘 2절에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의 상속자는 이 사람이라고.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잠깐 머물다 새 아들 한 아들 먼저 죽고 오다가 조카 롯만 데리고 오거든요. 자기랑 같이 떠난 조카 롯에게 상속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남남인 이 남을 택할 정도로 엘리에셀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진작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깊은 관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엘리에셀은 가족 이상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조카 롯도 있는데 그럼 대체 엘리에셀은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임을 얻었기에, 더 나아가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이길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앞에서 어떤 또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길래 얼마나 오래도록 신실하게 충성되게 겸손하게 아브라함을 잘 섬겼길래 어떻게 종의 자식처럼 될 수 있냐는 거죠. 친족도 아닌 남이 상속자가 될 정도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짐작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에 큰 에피소드가 다음 전쟁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역사상 기록된 전쟁 중에 아주 성경에 기록된 전쟁이 세계 대전이죠. 지금의 시리아, 지금의 바벨론, 뭐 그 등지에서 그 큰 제국들이 연합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북방 쪽을 점령해서 지금 가나안 조그만 소도시의 성, 작은 성 왕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쳤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쳐들어 내려온 겁니다. 그때 쳐들어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 조카가 사로잡혔어요. 소돔에 거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그 먼 거리까지 올라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밤에 나뉘어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다 친척들 찾아 다 내려옵니다.
참 성경에 처음 나오는 세계 대전이죠. 북쪽의 큰 나라 동맹국들이 약소국인 작은 나라 여매 근처에 소돔, 오모라, 고모라 이런 성읍 도시를 침범하죠. 이게 성경에 왜 기록됐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가 연루돼서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조카로서 붙잡혔던 소식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르고 훈련한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 조카 가족들 구하러 밤에 쫓아가서 다 구해냅니다. 여기 나오면 318명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말해요. 이 숫자를 막 의미 있게 봐요. 아람어도 이스라엘 이태리 말처럼 그 알파벳 숫자가 알파벳이라는 단어가 숫자를 또 표시한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엘리에셀을 풀면 318이 나온대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과 엘리에셀을 학자들은 이제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이름을 풀면 318이라는 게 나오니까 아마도 엘리에셀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 아닌가? 엘리에셀이 거기 대장이 아닌가? 아니면 엘리에셀을 대표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돼요. 그만큼 아브라함 그 가족, 친족, 아브라함 데리고 있는 이 거대한 집단 가운데 엘리에셀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는 암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름 풀면 318이 딱 나오니까 318명 하면 엘리에셀이거든요. 그걸 데리고 공격하러 간 아브라함.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죠. 자기 유산을 다 줄 정도로 가족 이상이었고 모든 걸 다 맡길 그런 318명을 데리고 훈련하고 대표로 쓸 만큼의 그런 존재였던 사람이 엘리에셀이니까 참 대단하죠. 그 조카를 구하러 가는 그 밤 전쟁에서 아마 엘리에셀이 제일 앞장서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앞장섰을 때 그 말을 같이 타고 선두에 같이 공격하는 데 앞장서지 않았을까? 그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주인의 유일한 바벨론에서 나온 피부치, 그 살붙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혁혁한 전과를 올린 사람이 엘리에셀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또 비판도 해요. 어떻게 이 고대 제국들이 막 연합해서 내려오는 판에 다 휩쓸면서 내려와서 다 소돔, 고모라, 아스임 그 성들 다 무너뜨리는 와중에 318명 데려가서 이길 수 있냐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저희들 믿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믿습니다. 성경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갈 때 그 엘리에셀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10대는 아니었겠죠? 막 군대로 훈련할 수 있는 20대? 아니면 30대였을까요? 아브라함 70대? 아니면 40대? 아니면 50대?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 위치에 섰으니까 최소 적어도 20대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말했죠. 이런 엘리에셀이 내 모든 유산을, 내 이름과 내 모든 가치를 다 맡길 사람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속할 때는 단순히 재산, 돈뿐만이 아니죠. 자기 이름, 자기의 전 존재를 다 주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줘도 좋을 사람, 내 것을 다 주고 떠나도 좋을 사람, 그렇죠? 얼마나 자식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자기 종을 자식 이상으로 대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한편으로 감동이 또 밀려오기도 하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만에 하나 이상만 안 태어나면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다 갖는다고. 더 보죠. 새로운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애를 낳아요. 75세 엘리에셀이 그 싸울 때 20세라면 25년 후 100세 때 애를 낳잖아. 그럼 40대야. 엘리에셀이 그때 30대라면 50대고 40대라면 뭐 아주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복을 많이 주셔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무슨 종? 늙은 종이래요. 적어도 아까 싸울 때 20대가 아닌 것 같아. 뭐 추측이지만
그 종에게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옛날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나 봐요. 요즘 뭐 변호사 부르다가 공증하는데 그때는 문화가 이렇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나온 바벨론 땅 그 고향으로 가서 내 아이를 위한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나이 계산을 좀 또 해보죠. 아브라함이 75세 갈 때 우르에서 나왔죠. 그럼 100세 이삭을 낳았죠. 그럼 25년이 흐른 거죠. 그 100세 이삭을 낳은 애가 이삭이 40대가 돼서 장가 갔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65년이에요 벌써. 엘리에셀이 그때 처음 만났다 해도 65년이고 엘리에셀이 그때 한 살이어도 65세라고 20대에 만났으면 몇 세예요? 85세. 30대에 만났으면 엘리에셀은 늙은 90세. 아브라함은 지금 140세예요. 100세 애를 낳고 40대 애가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140세 이 늙은 엘리에셀 이 종은 100세 됐을 수도 있고 120세 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야, 대단하죠? 65년간 적어도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한 아브라함과 친구 같은 자식 같은 부자지간 같은 그런 삶을 65년 이상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엘리에셀을 무슨 종이라 그래요? 늙은 종, 노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이삭이 40세가 됐는데 보통 30세에 아까 세무선들이 창세기 11장에 첫아들 낳는데 얘도 또 아버지 닮았어. 장가를 늦게 갑니다. 40세 됐는데 신부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올 때 친족들을 좀 데리고 왔을 거고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318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 가족 수 세면 보통 1000명 이상의 가족이 있거든요. 거기서 마땅하게 신앙 있고 신실한 이방족 속에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나 봐요. 그 하나님 지시대로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자기 고향 친족에게 보내서 신부감을 찾으러 메소포타미아로 사람을 보내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면 우르까지 안 가고 하란에 지금 친족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보내도 700km, 800km 가까이 되는 거리에 약대를 타고 가도 한 20일 걸려요. 그 매일 빨리 갈 수 없으니까. 그 먼 거리였어요. 그 2절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은 사람 엘리에셀이라 그러죠.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았죠. 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걸 또 맡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줄 정도로 상속자로 생각했던 아들 같은 엘리에셀에게 아버지가 직접 보고 신부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중차대한 자식 배필을 정하는 그 일까지도 맡길 만큼 가장 신뢰하는 사람, 자식 결혼을 위해서 가장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또 신실하게 또 냉큼 그걸 어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고르고 누굴 찾고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길을 예스 하면서 제가 순종합니다 하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도와서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을 의심하지 않고 떠나죠. 그 늙은 종, 그 노종, 그 노구를 이끌고 그 험하고 먼 거리의 여정을 떠나갑니다. 혼자 가지 않고 성경에는 다른 종들과 같이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대 10마리를 데리고 하루에 40km, 50km 아마 갔을 겁니다. 그 정도면 매우 빠른 속도인데 그렇게 가도 최소 20일 정도 걸리는, 그건 한 달 걸리는 먼 여정이었어요.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서 보시죠. 계속 기도합니다. 떠나면서 얼마나 기도했고 도착해서 한 기도인데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노종이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제가 순조롭게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에셀은 65년 이상 오랜 세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건지 우르에서 어떻게 하다가 만난 건지 또 살다가 이런 신앙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앙하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잘 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아브라함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아브라함과 잘 하는 걸 보면서, 그쵸? 신앙심을 주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은혜로 역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생애를 살면서 축복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이 종도 계속 커갔던 것 같아요. 이삭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이 이어지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해요.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다 돼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또 기도합니다. 다음 구절 보세요. 가자마자 또 잘 만났어. 기도 응답 딱 받아갖고. 그 신부감을 만날 때 하나님께 표징을 달라고 기도원처럼 기도해요. 근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성경 구절에 입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신부가 와서 우물에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신부 가문을 제가 딱 이삭의 배우자로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다리가 탁탁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그 배우자를 순탄하게 만나게 해준 것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 땅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찬송을 올린 장면이 이 장면이.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부두엘도 만나고 아브라함의 조카죠. 결국 손주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사라. 거기 가서 딱 만나서 맞는 것을 다 얘기하고 이쪽도 다 오케이. 잘 됐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과거 얘기하고 다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다음날 바로 떠나려고 그래. 성경 좀 보시죠. 나 잡지 말라 그래. 근데 어느 신부집에서 아무리 아브라함 우리 삼촌이지만 바로 보냈냐고 한 며칠만 더 묵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재촉합니다. 아니라고. 바로 신부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재촉했을 것 같아요? 뭐 거룩한 상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아마도 자기 같은 늙은 종에게 이 큰 신부를 보내놓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우리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빨리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 하면 되는데 핸드폰이 안 되니까 가야 되잖아. 그 늙은 종이 20일 넘게 왔는데 그 다음날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마음이 그래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주인 아브라함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따뜻한 마음에서 800km를 한 달 내내 달려놓고도 자기 몸에 늙은 몸에 누적된 피로도 마다하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급한 마음에 빨리 좀 가게 해달라고.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잘 도착하게 해주시고 하란에 도착하면 신부감을 순조로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신부를 만나야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메시아 오고 이 세상에 죄가 그쳐지고 복음이 오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신부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지금 가나안으로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누가 이런 기도를 진심되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삭만 아니면 아브라함의 모든 게 내 거가 되는데 그런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 엘리에셀은 종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고. 그 아이만 없었더라도 종의 신분에서 이제 상속자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318명 훈련도 시키고 주인으로 등극하는 거였어요. 근데 엘리에셀은 끝까지 종의 역할을 다 할 수, 누가 이렇게 하냐고. 그가 조카들 만나서 아브라함 조카들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가로되 엎드려서 나는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말했죠. 종이라고. 와. 내가 계장인데 어떻게 과장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다 따는 당상이거든요. 내가 과장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부장 자리를 욕심을 안 내냐고. 내가 합회장 한 2년차, 3년차쯤 되면요. 연합회장 자리를 막 욕심내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 자리를 어떻게 탐하지 않겠냐고. 만일 엘리에셀이 유다 같은 사람이었으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수를 다 냈을 거예요. 장꾀를 부려서 이스마엘도 죽였을 겁니다. 이삭도 죽이고 하갈도 죽이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다 같았으면? 얼마나 좋은 환경이야. 아브라함이 자기를 자식처럼 여기고 모든 걸 다 맡겼다고요. 자기를 자식처럼 신뢰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머리를 굴리고 작전을 짜서 318명 다 데리고 이용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걸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간처럼 그런 머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족속의 실세이고 모든 살림을 다 하는 총무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말씀처럼 종의 위치를 이어가면서 아브라함과 그 관계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삭의 부인 구하러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을 만날 때 이 신실하고 우직한, 그래서 너무 가슴 뭉클한 이 엘리에셀이 엎드려서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그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을 기다렸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서 40년이 됐고 이삭 장가 갈 때까지 그 65년 내내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 그러면 그의 나이 거의 80에서 90, 아니 어쩌면 100세 넘었을 수도 있는 그 나이에 하란으로 가서 800km를 가서 한 달 정도 달려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 자식도 아닌데 그 노인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만 아니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데도 그 이삭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가는 내내 기도했을 것이고, 성경에 도착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아까 나온 그런 장면이. 그리고 그 아이와 아브라함 주인을 위해서 마음에 기쁨을 주기다. 한 걸음에 빨리 달려가고 싶어서 하룻밤만 딱 자고 그 다음날, 예, 사돈댁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며칠 더 애 좀 데리고 있고 싶다. 나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람, 우리가 굳이 찾지 않으면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예수님 조상을 중심으로 펼쳐가는 이야기에서 정말 언저리, 깍두기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 누가 보면 좀 하찮은 사람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그의 인생 자체는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해줍니다. 그 말 중에 이 말이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당연한 고백이지만 은혜가 넘치는 고백이에요.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사람, 주인에 대해서 신실함, 신의,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누구보다 겸손했고 아브라함과 가족 이상인 사람, 주인이 가진 모든 소유와 주인의 결혼 문제까지도 맡겨도 좋을 사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 이상으로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해도 좋을 사람, 그리고 그 주인을 아버지 이상으로 따른 사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그거 이상으로 신앙심까지 좋은 사람,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출세의 기회가 다 있어도 그걸 다 버릴 사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다 줘도 재산을 주던 안 주던 상관없이, 그쵸? 세계 대제국 4개 군대가 막 오는데도 그 전장에 선봉장으로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가장 용맹하게 싸운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깊이 살피지 않으면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 우리아처럼 감동적이고
사무엘서에 나오는 리스바처럼 감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우린 다시 한번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성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가 어쩌다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르게 됐을까? 정말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노예로 산 거면 그 노예가 이렇게 충실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산 거면? 내가 산 노예에게 재산을 맡길 수 있냐는 거죠. 어쩌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식 이상으로 여긴 것이며 어쩌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이상으로 여기게 된 것일까? 이런 관계가 신약에도 있죠. 디모데와 바울이에요. 유대인 엄마, 헬라인 아빠에게서 나온 반튀기 유대인이죠. 그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이 하던 일을 디모데가 다 이제 알아서 합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버지 바울 이상의 관계가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 나를 아버지 이상으로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있으려면 그 주인 아브라함도 정말 신실해야 돼요. 엘리에셀이 정말 자질적으로 신실한 사람이라면 신실한 사람은 사기꾼 안 따라요. 얘만큼이나 이 주인도 뭐 했어야 돼요? 그 정도 그릇이라는 거죠. 그 정도 그릇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사기꾼 안 따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품을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엿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따를 수 있는 만큼 이 아브라함의 인품, 인격, 그의 인간성, 마음 씀씀이, 그의 품성이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대단한 거예요. 그 관계를 엘리에셀과 아브라함 65년간 변함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65년간. 40대에 만났으면 105세예요. 이 종이. 이삭 부인 리브가를 구해온 이후로도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거예요. 평생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과 신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돈, 재물, 이런 거, 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더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또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났어요. 흥미롭고 또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해지는 한 사람이 또 있죠. 신약에 예전에도 말씀드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결혼 전에 임신한 여를 데려, 이거 돌맞아 죽을 일이거든. 남편도 피해를 크게 본다고. 그 천사의 어려운 말을, 믿기 힘든 말을 요셉이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자신이 받을 오해와 유험을 다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요셉이 했겠어요. 그런 요셉 같은 사람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요. 요셉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 품은 성경은 하나도 표현해 놓지 않아요. 요셉은 벙어리 같아 거의. 요셉의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는 부탁을 다 실천해요. 그의 목소리, 그의 행동 거지는 성경에 잘 이렇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침묵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안 들려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우리가 추측할 수 없지만 요셉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민초들 덕분에 그런 각자 요셉 같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을 다 잘 수행해서 예수님을 도왔기 때문에 그런 신앙인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이 이어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요셉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은 고초를 살면서 겪었을 거예요. 역전한 희생이 요구됐을 겁니다. 그런 요셉 같은 사람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고 죄악 세상에 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와 유사하게 메시아가 태어날 구속자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렇게 이어지는 메시아의 조상을 이어가는 큰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후대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엘리에셀. 엘리에셀을 보면서 마치 말없이 일하는 요셉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 엘리에셀처럼 어떻게 살아요? 엘리에셀은 스캔들이 하나 없어요. 신실한 기록만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완벽해서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출세 기회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그 약속이 주인의 기도대로 바람대로 다 되기를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그러면서 그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더 좋은 세상이 임하기를 아브라함과 함께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사람, 아브라함이 그를 아들 이상으로 여기고 믿고 그도 아브라함을 아버지 이상으로 대하며 산 그들의 삶은 참 감동적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그분을 만나면 얘기를 좀 듣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살 수 있었냐고 묻고 싶어요. 이 가을에 우리는 엘리에셀이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화두를 던졌으니 창세기 24장 넘어서 있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쭉 보세요. 나는 누군가와 인간 동료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안식일 오후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네, 70장 눈 감으면 내 마음에 노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마음 아픈 일 나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 돌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주날 부를 그날까지 이 세상 것 뜬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 괴롭히나 저 천국 참 기쁨이 있으리.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날 부를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닌 엘리에셀을 그토록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나려 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영생을 상속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의 은혜로운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위해 저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갈바리에 보내주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진심에 매우 적게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저희 속에 엘리에셀이 가졌던 신의와 효심이 하나님을 향해 더 크게 일어나도록 저희 병원교회 교우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또 염치 없이 뻔뻔하게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번 주도 각 초소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무엇보다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가정마다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한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도 환우들과 병원을 아브라함을 붙드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엘리에셀 이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